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 뭐지, 이제 브리스 무이트로 이제 정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는 아,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깨달음 커다란 거야. 형이상학적인 커다란 에로스를 향해 가는데 종교적이라고 하고 철학적이라고 하건, 근데 내가 지금 배웠던 열심히 이렇게 했던 그 테크닉들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제가 이제 여기부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얘기식으로 풀어가자 이거죠. 제가 이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책들이 워낙에 설이 진짜 분분하고 해석이 되게 많이 갈리고, 어 게다가 그 갈린 해석 중에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아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 나눌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잡은 것은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현대의 그 형이상학자들이 가지는 관념에 가까운 것으로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얘기 풀어갈게요. 되는 대로. 그래서 브리스 앉았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근데 막 이제 마구니들도 막 나타나. 그죠? 시험에 들잖아요.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마구니도 나오고 막 예쁜 그 여자들 막 이렇게, 그걸 이제 번뇌 이렇게 이제 저기 뭐 번뇌의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하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번뇌가 많았겠어. 불교건 불교가 아니건 이렇게 명상 비슷한 거, 뭐 다른 뭐 기도식의 어떤 명상도 있을 거고 해보셨어요? 저는 명상이라기보다 한번 가부좌를 틀어봤는데 못해요. 할 게 못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 안 와 있지. 그걸 하면서 음,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 대한 그 얘기도 이제 음, 그래도 재밌게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면 세 가지 삼영, 어, 뭐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요것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일반적인 그 어떤 설명을, 이것도 하여튼 그 분분한 그 설들이 재미가 되게 없고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거 위주로 일단 한번 가보는 거죠. 숙명통은 전생을 싹 본다는 거 아니야, 그죠? 천안통은, 숙명통이 이렇게 수직선, 나의 수직선. 천안통은 수평선으로 다른 데까지 다 이제 요게 다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적용이 되는 거. 무리한가요? 누진통은 그로 인한 깨달음, 깨침, 해탈. 그리고 나서 이제 순간 역관을 계속 했다고 그러죠. 12연기를 한 30 며칠, 뭐 30 며칠이 됐든 한 10 며칠이 됐건 하여튼 30일 앞뒤로 계속해서 그 하고 나서, 그리고 됐다, 열반에 들어야겠다. 근데 범석선이 딱 브라만 브라후만 뭐 이렇게 그 어쨌든 그 신이 딱 이제 부처한테 그거를 열반을 그냥 해버리면 어떡하냐. 어? 지금 이렇게 윤회에서 어덕이는 중생이 많은데 설법을 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설법을 했어.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 또 여기에서는 또 이런 방식,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이 경전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열심히 설법하신 다음에 이제 열반에 드셨죠. 오, 다 얘기했네. 부처 선생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거냐면은 요 각각 지금 제가 강조했던 굉장히 짧게 석보상절이네. 석보상절. 석보상절이 저기죠. 이제 세조 이 월인 청강지국을 석가의 보석을 상절, 어떤 데는 상세하게, 어떤 데는 절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쫙 나열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나열했죠. 석보상절을 했죠.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이 부처 선생이 깨달은 것의 성격, 그리고 왜 말을 못했는가, 그리고 왜 또 말을 했는가, 왜 또 말을 또 그렇게 했는가, 인식론과 관련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숙명통은 전생을 안다, 뭐 이렇게 보통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책 같은 데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연기가 있잖아요. 무명부터 해서 노사까지 가는 12연기. 근데 우리가 무명행식 뭐 이렇게 나가죠. 무명행식. 제가 이거에 대한 것도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 행동에 계시니라, 이 파우스트의 얘기로 여기 한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요즘에 찍고 있거든요. 며칠간. 근데 그거를 올리려면 몇 달 후에 올리겠죠. 뭐냐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행동에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 무명 다음에 행식이 아니라 무명식행이 와야 돼.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에서 깨달은 건 무명행식이란 말이죠. 행 다음에 식이 와. 그걸 제가 이제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인식론이랑 아주 결부된 문제란 말이죠. 그 부분을 오늘 다시 이 부처 선생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한번 본격적인 건 아니래도 인식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숙명통을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막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는 막 고행하고 뭐 이런 마약하는 그런 마약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는 노사부터 추적이 다 가능한 거야.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 특유의 그 어떤 인식론으로 밟아간 거야. 그랬더니 다 이해가. 지금 이 노사의 그 문제에 요 닿아 있는 여기에서부터 쫙쫙 가니까는 이해가 가. 10까지. 그러면 10연기가 되잖아요, 10연기. 근데 거기에서 숙명통이 열린 거야. 숙명통. 전생을 본다고 하는 숙명통.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요 노사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연결론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연결이라고 하는 충족 이율적인 무한의 조건들 속에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올라가다 보면은 상의적인 조건으로 올라가다 보면 인과 원인 결과가 아니라 상의적인 걸로 올라가다 보면 식까지도 돼. 식. 태아 상태, 배아 상태까지도 가. 식까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좀 재미있나요? 저는 재미있는데 하다 보니까는 그 앞쪽에 있는 게 열려버리는 거야. 근데 식에서 끊겼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 인식론과 관련해서. 식까지 간 다음에 앞쪽이 열려버린 거야. 행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전생을 환히 들여다본다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또 뭐 이게 불교 철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한 방식 식 그 앞쪽 10 연기 그 앞쪽까지 열리는 게를 또 수명통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볼 건 이제 좀 다른 면에서 나중에 전개해 나갈 거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랄까, 이 연기를 알겠는 거야. 이 부하를, 연기를. 이 부하? 말이 안 되네. 이 말이 안 되는 게 중요해. 말이 안 되니까는 설법하라고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뭐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했단 말이죠. 이게 되고 나니까는 또 이렇게 찬찬하게 또 수행을 하는 거야. 잔잔하게. 마약의 수행이 아닌, 그러니까 선정이나 보양의 수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다시 한번, 잔잔하면 빛이거든. 잔잔하면 빛이죠. 우리나라 서물교에서도 그런 이론들이 계속 있죠. 정해성수의 그게 성성적적해지는 상태로 가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이게 종이야 횡이야? 종적인 게 아니라 횡적으로 그냥 전체가 다 보이는 거지. 전체가 횡적으로도 다 그 연기가 이렇게 다 체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그게 천안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통으로 이제 깨쳐버리는 거죠. 팍 깨쳐버리는 거지. 그런데 열반을 바로 하려고 해요. 지금 이건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 열반을 하려고 했고 설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가 범석천 뭐 저기가 어떤 친이 좀 설법 좀 해라 깨달았는데 중생 불쌍하지도 않냐. 이것도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입을 열면 그렇죠. 일단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는 거죠. 헬라어건 중국어건 산스크리트어건 언어가 가진 한계라는 것을 이번은 불교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 조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게 깔려 있어 보면 이들이 그 사유해낸 어떤 인식론의 방법, 인식론이랄까 이것은 늘 요거의 한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처럼 용감무쌍하게 이렇게 못 나간단 말이에요. 용감무쌍하지 뭐 많은 일을 했지. 소립자들도 발견해냈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를 경계를 하는 게 그거의 하나의 또 뭐랄까 장면화시킨 게 그런 거란 거지. 부처 선생이 안 돼. 깨달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그 내용 간단해. 내용은 딱 이거 그리고 꽃 들고 뭐 이렇게 할 하고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하는 건데 말로 입으로 그 논리로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여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뭐 여여하다라는 거 뭐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원래 그렇게 오는 것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저 불교의 표현에 이것 저것 그 조심스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연기적 사유, 연기적 인식론의 조심스러움, 언어를 다루는 조심스러움이 불경에는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전에 그 회의주의 그 얘기할 때 말 표현 미꾸라 그거 뭐라 그러죠? 뱀장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양반을. 근데 그런 표현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처 선생이 그런 수사를 쓰는 거지. 대기라고 해요, 대기. 이 분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도그마가 없어. 왜냐하면 인식하고 있는 그 깨달은 그 자체가 말로 굳이 하자면 공이기 때문에 연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설법하고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 저것 여여 뭐 그러한 것 열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원래 빈 것을 어떤 병이 있으면은 그 병에 맞는 약을 주는 거예요. 방편적으로 여기 저기. 근데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암기되고 기억된 것이 경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것들을 이제 연구한 그런 논설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날카롭게 이제 막 파고드는 것들이 이제 막 생기고 하지만은 부파나 아니면은 이제 용수보살 뭐 세친이 생기고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진울대사도 뭐 엄청나지. 근데 경어대사 막 다 그런데 설법을 하라 안 한다. 그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입을 열면 그르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설법은 진짜 선불교식으로 혹은 티베트의 어떤 실천. 근데 그래도 이제 설법을 하시죠. 하셨네. 쓴 언어들을 보면은 그거를 입을 열면 틀리긴 틀리지만 오차가 생기지만 안 생겨야 되잖아. 안 생겨야 되니까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막 그 고민해 가면서 그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느낌, 작은 소소한 깨달음이 오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짜증나서 막 빨리빨리 넘기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어우, 부처 선생의 일대기를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또 추가로 또 해야겠죠. 해야 되고. 어, 그렇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또 갑자기 또 뭐 서양 고대 철학자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인식론으로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은. 어, 그러려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